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연불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할 때면 나의 인생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보게 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인생 그래프가 뭡니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 때로는 미래의 모습까지도 그래프나 구분선으로 표현하게 하는 일종의 이 자기 이해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상담을 할 때나 아니면은 이 심리학에서도 종종 이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생 그래프에서 가로선은 일반적으로 이 나이를 나타내고 그 가로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행복했던 일, 그리고 아래쪽은 어렵고 힘들었던 이 불행스러운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서 느껴졌던 행복과 불행의 감정을 이 점수화를 해놓고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이 생각을 하고는 점을 하나씩 찍은 후에 그 점들을 이어보면은 인생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요, 모두가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인생 그래프가 이 파도형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평행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인생이 늘 똑같은 일만 반복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늘 행복한 날만 연속이었다던가 늘 불행한 날들만 연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면 이 슬픈 일도 있었고 불행한 일도 있었고 또한 기쁜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지나온 그 인생 여정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매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던가요? 이 남편이 퇴근할 때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매일매일 문을 열고 도착하자마자 여보 사랑해 라고 하시던가요? 네, 실상은 뭐예요? 들어오자마자 여보 밥 줘가 내 실상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도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불행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유명한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처럼 저마다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어필을 하겠지만 승자는요 늘 아마도 나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내가 제일 불행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게 살고 있어요.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인생의 행복 곡선, 인생 그래프겠죠. 이 가장 바닥을 치는 때가 선진국은요 47.2세, 개발도상국은 48.2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콕 집어서 가장 불행한 나이를 알려준 연구 결과를 저도 처음 봤는데 이미 여러 이 연구 자료들이 40대에서 50대에 걸치는 그 일정 시기를 생애 주기별에서 그 U자형 행복 곡선을 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개인의 특수적인 경험에 따라서 예외도 있고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닥의 높이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부와 건강, 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이 시기를 가장 불행한 시기로 생각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을 봐도요, 이 40대 후반에서 50대를 지나
60대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면요, 이 통계가 비교적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힘든, 마치 앞에 지뢰밭이 펼쳐진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먼저 7순을 넘어서 8순으로 가고 있는 이 부모에게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았던 돌봄 노동을 다시금 돌려주어야 하는 그 시간이 시작이 돼요. 특히 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모 돌봄은 이 육아 돌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막막합니다. 또 한때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천사 같은 자녀였지만 어느 순간 나의 품성 파괴자가 되고요, 돈 먹는 하마로 변한 자식들을 마주할 때가 이때예요. 이뿐일까요? 불안한 노후자금과 직장 생활의 진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정말로 산더미입니다. 또 몸은 어때요? 점점 떨어지는 체력, 거기에 더 떨어지는 기억력까지. 이것만 봐도 불행한데 목에는 자꾸만 주름이 생겨요. 머리카락은요, 이젠 수습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장과 발전은 멈추고 인생의 그 역전의 마지막 희망의 싹까지도 꺾이면서 오로지 해결해야 할 짐들만 많아지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반을 지나가는 분들을 보면요, 다들 내 인생이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분명 우리 삶 속에 있어 이러한 불행한 일들만 가득한 것 같지만 때로는 웃는 날도 있고요, 때로는 감사가 넘치는 날도 있고요, 때로는 은혜로 눈물이 흐르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날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매일매일이 소풍 같은 인생, 파티 같은 인생을 살아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매일매일이 불행의 연속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여정은 행복과 불행이 수시로 변하는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공식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획일화되어 있지도, 또한 정형화되어 있지도, 굳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들은 광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요, 수시로 그 모습이 변하는 곳입니다. 한낮의 고온과 한밤중의 영하의 날씨를 견뎌야 되고요, 뒤돌아보면요, 내가 걸어온 길이 어디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에 들어서면서 그 광야의 첫 걸음부터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쓴맛과도 같은 괴로운 사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편함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이 마라와 같은 상황과 또한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저 평안함과 감사함이 가득한 엘림에서의 상황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인생의 여정 자체가 오늘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져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불행의 시기와 행복의 시기, 이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 즉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 가지 장소, 즉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떠나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세워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이 애굽의 바로와 맞서게 하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결국은 나가라, 애굽에서 이제 나가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게 돼요. 탈출이 이어지죠.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문제를 하나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떠나자마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사면초가 행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두려워했어요. 죽기 싫어서 애굽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나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요, 다시 바닷물이 덮치자 정말로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좀 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경외하며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눈앞에서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압도적인 이적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아주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15장의 첫 장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가득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자,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치에서 홍해를 건너와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봤고 그들이 직접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해방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노래하며 정말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마 이때 이러한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에는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감격입니다. 믿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때의 감정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한번 접목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만사형통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은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가고 남편은 승진하고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가득한 그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만 있습니다. 자, 지금 인생 그래프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계속 위에서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걷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민수기 33장에서는요, 이곳을 에담 광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은 홍해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3일쯤 됐습니다. 처음 광야로 들어가서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 부푼 기대를 안고 광야의 첫 걸음을 시작해서 사흘쯤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죠. 행복한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마음에 조금씩 불안함과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광야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광야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막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해도요 2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행군의 길이만 봐도요 저 끝이 잘 안 보여요. 광야의 길에 들어선 지 이제 3일쯤 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떨어져 갑니다. 지쳐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물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갈증이 나요. 짜증이 납니다. 괴롭고 힘들어져요. 갈급함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안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불평이 지금 수면 위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래도 마음속에 더 가득했거든요. 홍해의 기적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래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에 물을 빨리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대단한 사치를 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경제적으로 내가 좀 빚은 지지 않고 여유를 좀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크기의 집에서 좀 안락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쪼들리지 않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면 좋고, 그래서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안고 다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 소망에 조금의 흠집이 나기 시작하면요, 뭔가 삶에 불편한 낌새가 자꾸만 생기면요, 그때부터 꽤 민감해지고 또한 불행과 불안의 기운이 자꾸만 스물스물 안에서 올라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물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물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3일 동안 행진을 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3일이 지나면서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어디예요? 23절을 보면요, 이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도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그럼 그렇지,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갔죠. 참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물을 보자마자 벌컥벌컥 막 짖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요, 여러분 음료수 CF 보면 되게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얼굴 표정이 되게 환해요.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동안 참아왔던 갈증이잖아요. 물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먹어보니 어때요? 써요. 꽤 씁니다. 먹을 물이 아니에요. 그러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마라에서 먹은 물이 참 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 마라의 지명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의 여정 시작부터 마실 물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것을 또 기다렸는데 지금 먹었던 물은 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 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가끔 등산을 하면 찾게 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약수터예요. 그죠? 산 중간쯤 올라가면요 좀 힘들잖아요. 그때 참 약수터가 화살표 보고 가면 약수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약수물을 참 기대하면서 올라갔는데, 요즘은 산도 참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가면요 음용 불가, 그게 써 있는 적이 참 많아요. 참 수질 검사가 부적합해서 이 물에 세균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음용은 불가, 물은 콸콸콸 잘 나오는데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힘들게 산에 올라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자 이 약수터에 갔는데 물을 못 먹으면요, 그때도 왠지 좀 실망감도 있지만 짜증감도 나와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우리가 실망하는데요, 지금 3일 동안 광야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걸어와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못 먹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이들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던 원망과 불평이 지금 나와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직역을 하면요, 그리하여 그 백성이 모세를 대항하여 불평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밤새서 끝없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밤새도록 불평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줄만 알았던 광야의 여정이
잘 되어야만 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찌 보면 사소한 그러나 너무나도 중대한 사건이 터졌어요. 물이 떨어지고 물을 마시고 싶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물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그곳의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한없이 실망감에 젖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는 데에는 딱 3일밖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즉 찬양의 감격이 원망의 소리로 변하기까지, 기쁨의 감정이 낙심의 감정으로 변하기까지, 영적 은혜에서 영적 침체로 변하기까지 딱 3일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민낯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나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자신했습니다. 믿었어요. 거칠 것이 없었고 인생의 두려움과 불편함은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믿음은요, 이 사건 하나로 한순간에 나락처럼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인생 그래프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으로 점을 찍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고통을 왜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몰랐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뭔가 큰 사고를 치고 죄를 지었다면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산미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 속에 있었고요, 완벽한 의도하신 그 길대로 그들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순종했더니 복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고통이 따라오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그러니 참 당황스럽죠. 순종했는데 잘했다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시련과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라라는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는 다 다를 거예요.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카드빚에 허덕이는 안타까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또 모아놓았던 돈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또 병들어 지치는 순간,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렇게 마라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 풀려요.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찾아와야 하는데 이건 뭐 맨날 그게 그거예요. 나아지는 게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악재들, 더 큰 고통들이 내 인생에 찾아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려움이 내 인생에, 내 가족들에게 자꾸만 찾아옵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해결하고 싶고요, 그게 정말로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막막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완전한 불행의 아이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마저 불신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이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마라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은 보이는 반응이 딱 2가지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2가지 반응 중에 그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제게 왜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왜 제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세요? 목사님, 제가 순종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왜요? 왜 제가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원망의 결과를 받아야 됩니까? 저 하나님께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과연 이게 마라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반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현실적인 고통을 다 다루고 있어요. 질병, 강간, 연약함, 살인,
부패한 정권, 인종차별, 기근, 가정폭력, 불의, 전쟁, 고문, 배신, 가난, 죽음, 우리가 실제로 겪는 현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다 살았어요. 그리고 반응을 보였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라를 만났을 때에 경험하게 된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라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어 차하크는요, 커다란 고통 가운데에 도움 요청을 할 때에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해서 절규하는 모습이다라고 그 의미를 해석해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면 절규하잖아요. 몸을 떨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했던 반응은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도요, 이 마라의 상황 속에서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달게 되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실 물이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건에 개입하시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세라고 해서 갈증을 안 느꼈을까요? 그도 인간이에요. 모세에게도 물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즉,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모세에게도 마라는 마라였어요.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라와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에 문제를 보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서도 안 돼요. 이건 내 인생의 실패야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그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그 수학 문제를 풀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대입해서 이 삶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열쇠입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의 해결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야 하고, 원망이 아니라 나의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탄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만이 우리가 이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해야 하는 믿음의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의 해결을 얻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의 마라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 방법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 같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서 26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을 했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점검하고자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말씀 보시면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겪었던 질병을 하나도 겪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도착한 마라의 쓴물은 그들에게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면 그 다음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늘 꾸지람, 그죠? 징계,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나 심판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크게 야단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라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다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몸으로 체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의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칼빈은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단물을 먼저 주실 수 있었지만 쓴물을 먼저 주셔서 그들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보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훈련소가 있잖아요. 혹시 아들을 보내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모님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요. 훈련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물을 빼기 시작해요. 민간인의 모습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부터 시작해버립니다. 훈련이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종의 신분이겠지만 애굽에서 그들이 누렸던 삶은 일종의 도시 문화였습니다.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었고요, 풍부한 양식이 있었고요, 오랫동안 지속됐던 그 애굽 문화를 그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문명 속에서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얼마 동안이요? 4년? 40년? 아니요,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이요. 자연스럽게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몸에 배었겠죠. 겉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속은 여전히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그 삶과 결별을 시키고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마라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기대는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라의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꽤 단순한 해답을 주셨다라고 봐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마라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떠나 다시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엘림은 조금 전에 있었던 마라에서 약 10km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꽤 가까운 거리죠. 그리고 여기엔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었습니다. 자, 그 정도면요 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굉장한 오아시스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엘림을 만났을 때에 어떤 반응을 경험하게 될까요?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은요 가장 원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꽤 원초적인 말을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의 물샘 12, 종려나무 79그루를 보자마자 풍족함과 행복함에 곧바로 빠져버립니다. 어디 그 휴양지에 놀러 온 것처럼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마도 이때가 그들의 인생 그래프에서 행복의 최고의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행복의 정점에 있고 싶어 하죠. 뭔가 눈에 하트가 뿅 하고 생기면서요, 꿀이 떨어지는 그런 행복과 풍족함을 늘 맛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죠.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반응은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속 편해지고 싶어 하고요, 떠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해요. 자, 우리 인간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요. 비록 며칠간의 이 광야 여정이었지만 엘림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살아야겠다. 아마도 그 엘림에서의 안정감, 편안함, 안락함에 도취되어 안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엘림과 같은 무언가 안락함과 편안함의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한없이 편해지려고 해요. 사람 다 똑같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직 근데 잊지 않으신 게 하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예요. 엘림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의 길은 지속되고 있었고요, 여전히 광야의 끝은 보이지 않아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가장 경계해야 했던 것은요, 엘림을 가나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림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도취되면요,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고 거기에 눌러앉아 소유하고 싶은 그 현세적인 기쁨에 만족하면서 정말로 그 엘림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그 엘림에서만 살고자 한다면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 발걸음은 그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엘림이 거대한 오아시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큰 죄의 유혹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편안함과 안락함의 그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쉬려고 해요. 쉬려고. 세상의 일이건 교회의 일이건 믿음의 일이건 다 쉬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물가물해요. 마라에서 약속하셨던 그 치료의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과는 상관없는 자리로 가게 되고요, 세상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봉사와 섬김의 마음, 순종의 자리는요,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편안한 자리에 집착하려고 해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주신 이유이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인도하신 이유는 인생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죽으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엘림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주시는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보너스와 같은 그런 보상이니 그곳에서 잠깐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어디든 그때가 언제이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주님께서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미련 없이 우리의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좋은 엘림에 머무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곳은 우리의 인생 여정, 그 광야의 한복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림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절대로 안주해야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마라에서건 엘림에서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인생, 그 인생 여정의 반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쯤이십니까? 마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엘림에 있으십니까? 우리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요,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마셔야만 하는 그 고통의 시간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은 엘림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의 그 시간을 지금 누리시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뿐일까요? 어떠한 분들은 이제 막 광야의 길에 들어선 분도 계시고, 이제 엘림을 떠나 막 신광야에 들어가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각자가 서 있는 위치는 다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다 다르고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광야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여정 중에 내가 마라에 있건 엘림에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라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가다 보면 엘림도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또한 엘림에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다시금 광야의 길로 걸어가야 가나안 땅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든지 괜한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결국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마라와 엘림의 비율을 따져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9대 1이요? 아니 5대 5요? 7대 3이요? 아니에요.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여전히 행복과 불행을 겪으며 거친 광야의 인생 여정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다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디 있느냐, 어떤 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마라에 있건 엘림에 있건 내가 하나님과 이 길을 함께 가고 싶다면, 그리고 함께 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반응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정말로 도착해야 하는 그 목적지까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라에 있건 엘림에 있건 그곳 모두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라건 엘림이건 그 어디나 다 동일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 또한 여전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함께 가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머무르자라고 말씀하시면 잠시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육신의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동안 절망과 암흑과 같은 이 원망스러운 이 마라가 있을지라도, 풍요와 또한 번영의 땅인 엘림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는 행복한 시간도 불행한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와 엘림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소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인생 여정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마라가 있을지라도 엘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길은 광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케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저희들이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마라와 같고 엘림과 같이 여러 모양의 시험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치료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온전히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의 시선을 요구하시며 마라와 엘림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사 거친 인생의 여정이 거룩한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모든 섬김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